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옆에 인사 나누시죠.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예배하며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국가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는 좀 진전된 것 같지만 그래도 방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또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예배드립니다. 좀 불편함이 있겠지만 이 불편함도 감수하는 것도 섬김이라는 생각에 또 수용하는 마음 또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사무엘하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사무엘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라고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울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주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지나가겠지만 참 인상 깊었던 것은 그렇게 다윗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1장이 슬픈 노래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끈질기게 노리던 사울 왕이 그리고 사망한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아이고 이제 다 끝났네, 시원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히 여기고 그와 함께 전쟁터에서 무참하게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국률이 바로 1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눈물로 표현되고 노래로 표현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통일 왕국, 다윗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통일 왕국은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주의 백성들이 불러 모아지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뤄가는 모습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시작이 뭐여야 될까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교회의 시작,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의 시작은 결국 국률이며 눈물이구나, 이 생각을 스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남유다의 왕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져 가지고 강건한 이스라엘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통치가 결국은 사방 나라에 영향을 끼칠 만큼 높은 위상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승리의 분위기를 잘 표현해 준 것이 이제 사무엘하 8장 14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얼마나 매력적인 말씀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승리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승리의 결과가 바로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의 근거에 보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할 때, 야 다윗아, 너는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이유가 없다. 나는 너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할 것이 있기 이전에 내가 너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 속에 나온 언급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성취된 사건들이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과 이 이스라엘의 강건함 그리고 강국을 이룬 이 승리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룰 만한 삶의 모습들이 뒷받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만한 삶의 모습들, 그리고 모습들과 자세들, 하나님께 그 합당한 모습들을 지켜냄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되는 대로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 내용을 쭉 보게 되면 특별히 사무엘하 5장에 다윗의 인상 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반복되는 두 어구가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처음에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큰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다윗이 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보통 한번 승리하면 기고만장할 만한데 더 겸손함으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이런 영적 분위기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기적에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뭔가 달라져야 될 필요성을 어느 누구나 다 절박하게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달라짐에 내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뭔가 될 만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불평보다는 감사를, 낙심보다는 기도를, 뭔가 즐겁고 기쁘게 소통하는 분위기들 등등, 뭔가 될 만한 그 교회 안에는 될 만한 영적 분위기가 뒷받침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지만 그 일하심이 이루어질 만한 토양을 만드는 일에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목장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또 리더십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승승장구했던 승리의 기세가 사무엘하 12장 이후에는 꺾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전을 이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12장 이후에 계속되는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의 집안에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11장 10절의 말씀처럼 그 죽음의 그림자와 재앙이 다윗의 집안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함 이후에 낳았던 아이도 죽게 되고,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게 되고, 그리고 압살론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더 나아가 압살론은 분을 참지 못하여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는, 결국 다윗은 초라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 이후에 펼쳐진 다윗의 모습은 사무엘하 1장 눈물로 시작했다가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락으로 뒤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딱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역구가 떠오릅니다. 어찌다 일이 되었노? 어쩌다 일이 되었노? 안타까움이 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설명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히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할 건 분명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계기는 있습니다. 12장 이후에 꺾인 이 반전의 분위기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유독 이 사무엘 11장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냥 산책한 게 아닙니다. 뭐 할 일 없나 하고 어슬렁어슬렁 배회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령을 보내어서 그 여인이 알아봅니다. 우리아의 아내,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했죠. 그런데 데려오게 합니다. 동심하고 그 일로 밧세가 임신하자 밧세바의 임신의 사건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내고 그 사건을 덮는데 우리아의 그 충심이 변수가 되어서 함께 집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우리아의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다윗이 전쟁터에 가장 심각하게 전쟁이 이루어진 전쟁터로 우리아를 보내는 교살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가만히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난날 다윗과는 참 다르다라는 게 오버랩되었습니다. 다윗과 참 다르다. 양떼들과 거하면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생명 걸고 양떼를 지켰을 만큼 맡겨진 목양의 목동의 시절에 그 신실함은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 충신 우리아가 어찌되든 상관없는, 충신 우리아만 죽었습니까?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다른 자신들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스라엘 위해 헌신하는 군사들까지 같이 죽게 되는 이런 잔혹한 행위를 하는 다윗을 봅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그가 그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군사들을 생명의 사지로 몰아냈던 것이죠. 겁을 상실한 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망언을 쏟아냈던 거대한 장수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겁없이 달려가서 물맷도질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거룩한 야성으로 불타오랐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욕망에 불타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애매한 고난을 당하던 그 시절에도 사울을 눈앞에서 죽일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권 인정하며 세우신 왕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중에 이런 일로 하나님께 범죄하면 안 되지 자신을 다스리며 거룩한 예민함으로 허락하신 고난을 기꺼이 수용했던 그런 다윗 아니었습니까? 도망자 시절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어서 당시 사울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곤고했던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동고동락하며 참된 왕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블레셋 진영이었던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말에 목숨 돌보지 않고 블레셋 진영으로 달려가 그들의 진영을 뚫고 들어가 물을 가져다 줬을 때 왕으로서 그러한 대접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했던 잘못을 곧 인정하고 돌이키는 심정으로 그 피 같은 물을 쏟아 놓았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이런 아름다웠던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면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쓰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이 왕이 된 정작 이 지금의 모습 속에서는 변질된 다윗의 모습이 참 낯설게 와닿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외일 수 없기에 우리는 각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스럽게 변하듯 저절로 아름다워져가는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 여정 중에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우리가 지금 누군가 보기에 어떠한 모습이 이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더 깊어지고 있고
더 넓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가까운 사람이 물어보는 거라 생각됩니다. 나와 함께 가장 오랜 시간을 지냈던 그들과의 인생 속에서 동고동락하며 함께했던 자들을 통해 내 모습을 비춰보는 것이죠. 저에게는 가장 오랜 시간 함께했던 인생의 반려자는 저희 아내이겠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했고 또 어떻게 섬겼는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 아내의 겉면에 평에 저 자신을 비춰보는 기회를 가져가게 됩니다. 때로는 겉면의 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게 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참 나도 많이 변질됐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문득문득 있습니다. 어느새 이 교육자라는 조직 세계에 발을 딛고 나서 순수하고 순전했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정말 없지 않아 있겠다, 아니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 좀 뭔가 이전과 달라, 변질된 것 같아 라고 할 때 사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복이겠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듣고 정말 위기감을 느낀다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어떤 상황과 주변 관계를 탓하며 핑계와 구실로 삼아 원망하며 여전히 그것으로 탓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진정한 회복의 길은 어느 때나 바로 우리 자신 안에서 이유를 찾을 때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나단을 통해 다윗을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과정 속에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에 대한 평가의 말씀 속에서도 정말 그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위를 지적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너 왜 이렇게 악을 행했니? 너 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그렇게 빼앗았니? 라고 먼저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대십니다. 네 안에 내 말씀을, 내 뜻을 업신여김이 있었어. 먼저 지적하신 바가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였습니다. 네가, 바로 너가, 남이 아닌 바로 네 안에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김이 있었어. 업신여겼다는 말은 가볍게 여겼으며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함 이전에 다윗 그 안에 있는 근본적 태도를 다루십니다. 횡의 이전에 다윗 양심이 말씀에 의해 통제되거나 제어되지 않을 만큼 메말랐으며 완악함을 지적하십니다. 말씀이 다윗에게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모습을 드러내 주시면서 말씀이 작동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나타내 주십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아름답게 흥황했을 때 성경은 구절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력을 갖고 죽은 심령을 깨워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고 회심한 그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무게감을 느끼게 하여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게 했던 그 말씀의 흥황함이 오늘 다윗의 인생 속에는 배제되었고, 다윗 그 한 사람이 아닌 왕으로서 대표되는 그 다윗 한 사람의 이 메마름은 이스라엘 전체의 메마름의 대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작동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신하에게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떠올라야 됐습니다.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내가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 거야 두들기면서 마음을 다스려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의 발걸음을 멈춰주지 않고 그를 데려오라 말합니다. 그 뒤에도 기회가 없던 게 아닙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라도 돌이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 밧세바의 임신이 하나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의 말씀하심이었을까요? 당시에 밧세바를 범할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여인의 월경 시기에 피 흘림에 대한 정결의식을 말합니다. 이제 월경이 마쳤을 때에는 자연적으로 가임 기간이 아닙니다. 자연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덜컥 임신이 된 겁니다. 다윗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동참하매. 안전 번제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이 덜컥 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멈춰 세우시는구나를 느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의 가오를 인정하고 거기서 무릎 꿇었어야 했었습니다. 나단을 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엎드려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덮기 위해 바삐 움직입니다. 한참 싸우고 있는 요압에게 기별을 보내서 우리아를 보내라 하고, 싸울 용사 한 사람 소중했던 그 전쟁 한복판에서 다윗은 자신의 가오 하나 덮고자 치열한 전쟁 한복판에 있는 우리아를 복귀시킵니다. 명분은 있었죠. 전쟁에 대한 안부를 묻는 이유,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실상은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 아내와 동침하여 자신의 임신이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들을 덮으려고 했던 것이죠. 참 인간의 이 이중적인 모습을 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수요일날 담임 목사님 그러셨죠.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가 있고 또 이스라엘 때로는 또 어느새 야곱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죄를 덮기 위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아의 뜻하지 않은 충성심, 그 충정심은 결국 그를 집으로 가게 하지 않게 했고, 전쟁터에서 땀 흘리고 피 흘리는 전우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그를 더 붙들어 편안하게 자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상 밖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대로 더 잔혹한 방법으로 우리아는 전쟁터에 보내지게 되고 죽은 것처럼, 전투 중에 죽은 것처럼 교살됩니다. 이처럼 성경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다윗이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이렇게 영적 기가 닫히게 되었을까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한 가지 주제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이 힘이 있어 이 고난의 시간에도 평안을 잃지 않는 것, 여전히 말씀이 힘이 있어 죄를 넉넉히 이길 거룩한 능력을 공급받는 것, 여전히 말씀이 힘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평강 중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 그 삶의 근원이 뭐가 될까? 그것은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용을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묵상의 시간을 빼앗는 침상에서 배회하지 말고 순간순간 묵상의 자리로 선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회하는 마음을 붙들어 돌이켜 있어야 할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통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까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아멘. 여기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사람이 얼마나 죄를 따라가다가 그 죄에 깊어질 수 있는지, 그 깊이 침잠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악인들의 길을 따르다가 멈춰 섭니다. 그리고 거기 주저앉아버립니다. 점점 죄에 깊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상반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보세요.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제 유혹이 있어 따를 때 그것을 거부하고, 주저앉으라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즐거워한다는 것은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섭취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외우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면 내 거가 된 겁니까? 내게 된 겁니까? 뺏기게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묵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은 뭘까요? 가까이 한 그 말씀이 내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적용이라는 것은 말씀이 나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한 말씀이 아닌 지금 나에게 무게감 있게 와 닿는 것이죠. 앞서 다윗에게 말씀은 가벼이 여겨졌다면, 그래서 그 삶이 가벼워졌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 나를 짓눌리는, 때론 나를 붙드는 무거운 말씀으로 와닿는 것이죠. 그 말씀의 무게만큼 내 미움이 으깨어지고, 내 안에 시기가 으깨어지고, 내 안에 질투가 으깨어지고, 내 안에 욕망이 으깨어지고, 내 안에 교만이 으깨어지고, 내 안에 불신이 으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묵상이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형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묵상한 시간을 침상에 빼앗기더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움직여야 할 때였다는 것이죠. 전쟁을 앞두고 온 이스라엘을 움직여 나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고 했는데 그만큼 모든 군사가 동원될 만큼 중요한 시기였는데 정작 다윗은 참가하지 않고 침상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2절에
침상에서 일어나는데 시간은 언제 시간입니까? 저녁 때에 마음껏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출전하지 못했다면 전쟁에 나가 싸우는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묵상의 시간이라도 지켜야 되는데, 한마디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빼앗은 침상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들, 이것을 빼앗는 침상은 없을까요? 다 있을 것입니다.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묵상으로 보냈어야 할 그 시간을 침상에 빼앗긴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신문을 보게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 사용 시간이 독일과는 약간 다르겠지만 하루 평균 3시간 40분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에서 5년마다 조사하는 생활시간조사, 국민생활시간조사를 보게 되면은 반대로 도서하는 국민들의 시간은 10분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기, 이게 모바일 기기에 갖는 장점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보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때론 침상 아닙니까? 침상에 누웠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침상에 빼앗긴 시간만큼 묵상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묵상에 부재한 전형적인 다윗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자신에게 정작 적용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건 보고 저는 좀 썸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 앞에 나와가지고 가난한 한 사람이 애지중지 여긴 암양 한 마리를 부자가 냉큼 가져가서 먹었다, 자기 잔치상에 가져가 버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이 이야기는 빼앗아서는 안 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연상시키지 못하고 되려 분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하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지금 연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뻔뻔할 수 있지 하는지 모르지만 자신은 뻔뻔하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 묵상의 시간을 통해 마음이 유연해지지 않고 자기와 말씀의 거리와 괴리감의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않은 시간들이 오래 고착되어 말씀과 거리가 먼 내 모습을 전혀 문제시 여기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썸뜻한 것은 마땅히 죽을 사람이 정작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그 이야기 안에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하는 듯 행동하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면서 말입니다. 앞서 우리아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마땅히 왕이 휴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휴가를 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삶이 있었어.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 살아계심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자리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묵상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큐티책을 읽는다는 게 아닙니다. 적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 없이 흘려보내는 많은 말씀이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다운공동체계에 와서 담임 목사님의 목양의 한 포인트 가운데 참 그렇다는 게 동의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교육자들이 말씀을 나눌 때 주일 말씀은 늘 녹아내고 주일 말씀을 적용한 것을 나누게 됩니다. 왜일까요? 단 한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비춰지도록 하는 것. 캠퍼스 시절에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의 선교 대표자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에서 온 선배 형으로부터 양육받고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분위기의 훈련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암송을 하는데 몇 구절 하고 가서 이런 대화가 주고받았던 거죠. 60구절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대표 간사 치고는 너무 좀 초보 단계다. 네, 그 간사님이 했던 말 한마디에 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69절을 살아내기 위해 다시 봅니다. 앞서 여러분, 우리는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며 말씀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이 없으면 뺏깁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지만 그게 내게 되지 않으면 뺏깁니다. 비록 들었지만 묵상하면 그나마 난데,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수없이 하고 있지만 묵상이 없으면 뺏깁니다. 말씀이 나를 바꾸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이 홍수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생수되는 말씀을 경험하는 이유가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건대 정말 우리 그 말씀이 앞에 정직하게 나를 비춰보는 적용의 부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적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럴 때 진정한 사역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있고 정작 하나님 보실 때
악행을 행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 악행을 떠나지 못하지 않은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순덩어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고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우선적으로 내 자신을 바꿔가는 일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지성적으로 섭취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지성이 정성 있는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묵상이 없는 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큐티하고 있다고 묵상하는 거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섭취하는 말씀 안에 우리 각자가 재발견되어지고 으깨어지고 돌이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개인 예배라. 예배를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꼭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요. 공예배, 삶의 예배, 개인 예배.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일의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주일에 예배 때 주셨던 그 말씀, 그 안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만남의 기억들이, 그런 결단들이 일상성에 실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 삶의 자리에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일의 예배가 삶이 되어지고 삶의 예배가 되고 그 삶의 예배가 주일의 예배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뭘까 할 때 저는 개인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 예배, 묵상을 통한 개인 예배, 말씀 앞에 자신을 비치고 으깨어짐이 없는 개인 예배가 부재한 공예배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묵상을 통해 개인의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을 대면했던 자들이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공예배 가운데 그리도 뵙고 싶었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에 다른 만남의 감격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묵상이 부재한 채 진행되어지는 주일의 예배는 혹 일주일 한 번 치러지는 특별 행사와 의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셨나요? 아무도 이 질문에 부담 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 지난 주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 예배하셨나요? 이건 또 다른 질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 묵상을 통해서 삶이 기경되어지는 경험들 속에 뿌려진 말씀이 생명 있게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곳에서 삶의 구별, 보여지는 곳에서 삶의 구별이 아무도 보지 않는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 예배의 시간, 은밀히 하나님과 만나는 사귐에 달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건강한 나무가 보이지 않는 그 뿌리의 생명에 달려 있듯 말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도전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묵상을 빼앗고 있는 배회하고 시키는 여러분의 묵상을 빼앗고 배회하고 있는 침상에서 나와 묵상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음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이 윤택해지고 공예배가 기꺼이 나오고자 하는 만남에 기대감 있는 자리가 되어지고 성도와 상도 사이에 막혔던 담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것은 개인 예배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먼저 만난 심령이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어느 때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런 개인의 예배가 견실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노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기 집에 돌아가. 여러분, 우리에게 집은 어떤 곳입니까? 편안한 곳이 돼야 됩니다. 알랑처가 돼야 되죠. 한편 그러면서도 그 집은 너무나도 편안해서 우리를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안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공간인 집이 다니엘에게는 세상과 구별된 또 다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집. 비록 이방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 힘겨운 하루를 살았지만 그래도 살아낼 수 있었던 건 그 집이라는 그 은밀한 공간 안에서의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가장 안일해질 수 있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응시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곳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내는 자들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응시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다윗도 한때는 그러했습니다. 그가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에서 보여준 다윗의 모습은 늘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머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상마저도 예배의 자리였던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63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것을 세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침상은 아우 이제 자야지 이죠. 오늘 조금 적용을 하시죠. 자야지.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침상마저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시라는 것입니다. 다만 침상이겠습니까? 반복되는 고단한 하루하루 일과의 일상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리가 될 수 있고, 여성들에게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과 만나는 수많은 시간들에 그래서 이 안에 또 다른 나를 재발견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죄인됨을 치열하게 깨닫는 그 양육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밥상을 섬기는 자리에서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여기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꼈을 때 돌단조차도 예배의 초소가 되었듯, 갖춰진 환경과 반주와 의식과 순서가 없더라도 우리는 개인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가 사실 우리의 섬김과 공예배를 살리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그것을 점점 상실했을 때, 그것을 침상에 빼앗겼을 때 결국 여인조차도 정욕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코 아름다울 수 없던 것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1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이 아름다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더라. 실제 예뻤다 안 예뻤다? 안 예뻤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말이 되겠죠. 예뻐서 탐하려 했던 게 아니라 이미 욕망의 눈이 밝혀지니 누구든 탐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인한 임재가 상실되면 세상 그 별거 아닌 것들이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다시 만날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지금 내 눈에 당장의 현실적인 것들이 왕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섬김의 자리에 계십니까? 전도의 자리, 목자, 목녀의 자리, 목회 자리에 계십니까? 그러나 빼앗기지 말할 진정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자리를 복되게 하며 하나님 뜻대로 경영해가는 시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개인 예배, 묵상의 시간입니다. 첫사람 아담 범죄에 의해 하나님께서 인류가 처음 들었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못 찾아서 부르신 걸까요? 아닙니다. 너는 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니?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있어야 할 곳에 있었던 다윗의 아담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에 지으신 만물에 이름을 부여하는 하나님 그 창조 행위에 동역하는 진정한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금하였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전혀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인생의 고단함이 삶의 무게 때문일 것입니다. 지쳐간다는 것이 상황이 주는 무게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에 많이 약해졌구나. 지쳐있구나.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가 결국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배회하는 침상에서 나와 엎드림이 있는 일상의 묵상이, 개인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 주심으로 함께하는 자리가 더 즐거워지고 섬김이 기뻐지고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기꺼이 그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되시고 공동체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적용하고 하실 때 각자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내 개인의 예배가 많이 무너진 것 같은데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온 시간이 개인적으로 갖기 어렵다면 새벽이라도 깨우겠습니다. 이런 각각의 적용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언제 무너졌던가, 이스라엘의 그 영광스러움이 언제 반전의 기세로 꺾였던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우리가 무슨 시간을 가져야 될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신 거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윗이 정말로 영광스럽게 하나님 뜻을 따라 아름답게 또 사용되어지고 또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그 눈물의 시작이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 반전의 기세를 꺾여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로 하나님 전혀 정말 낯선 모습들로 변질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변화 아닌 변질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중심에 묵상의 상실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개인의 예배의 상실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던 시간들에 부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감당하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과 그 은혜의 체험들로 충만케 하셔서 인생의 그 어떤 고단한 무게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난 자로서의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집에서 그 평안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선택하였듯 하나님 우리도 정말로 가장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응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묵상을 빼앗는 침상을 거두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안일함과 나태함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더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서 개인 예배가 회복됨으로 공예가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개인의 예배 가운데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실 때 정말 예배할 만한 자 찾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 제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